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비록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를 지난 듯 무겁고 지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밝은 눈으로 소망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을 가장 좌우하는 것이 눈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하니까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마음도 어둡는데요. 이 눈은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창구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문제 생기면 물론 보이는데 크게 장애가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는 많은 어두움들이 있게 됩니다. 중국의 고사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가진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도 살다 보니까 외출도 해야 되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밤에도 다녀야 되고 그에게는 낮과 밤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밤이면 글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시비도 생기고 그 청년은 마음에 짜증도 나고 왜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과 부딪힐까. 그 고민 속에서 동네에 있는 현자 할아버지를 찾아갔대요. 할아버지, 제 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어르신이 그에게 초롱불 하나 선물로 주면서 너 밖에 나갈 때면 불 밝히고 다녀라. 젊은이가 어이가 없었죠. 아니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초롱불을 들고 다녀도 제가 보지 못한다니까요. 어르신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거다.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보면 부딪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 심오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반응 안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의 이런 원리들을 매우 간단하면서도 단순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시선은 단지 세상에서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는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시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그 마음의 투명도, 그 마음의 판단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마음적인 시선도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온몸이 밝고 또 바라보는 세상도 밝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한 눈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시선을 성한 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형용사는 단순히 시력이 좋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다, 단순하다, 순전하다, 그리고 관대하고 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시력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건강을 지표하는 그런 지표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게 되면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는 똑바로 볼 수가 없고 희미한 곳에서, 희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판단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할 때 유명한 주석을 남겼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영혼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향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정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 시선이 가장 건강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뇌리에 들어오는 세상의 천라만상은 다 환히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선택이라고 하죠.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각 사람의 시선이 다른 것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허탄한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고 또 쉽게 사라질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눈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힘든 일이 다 있죠. 근데 그 힘든 일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됩니까? 지금 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똑바로 잘 보이지를 않아요. 두겹이 돼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이 환하게 보일 때 오히려 제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도 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전하면서도 마음속 한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표정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대상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면 다 이유가 있죠. 힘들 만한 일이 있으니 힘들고 힘드니까 표정이 어둡죠. 그런데 힘든 일 때문에 표정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셔서 허탄한 것,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생명력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갑자기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말 그대로 특별한 체험은 특별한 때만 내려줍니다. 우리의 하루에 24시간 동안 우리는 늘 특별한 체험으로 살 수가 없는 죄된 인간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24시간 동안 그것이 꿈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돌려 허탄한 데서부터 빛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데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생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눈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이 있게 되고 그 분별력은 그 영적인 안목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밝은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4세기 때 동방교회의 성자라고 불리는 그 안토니우스, 그는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였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피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런 평가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어두운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왜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는가? 그는 바로 밝은 것, 순전한 것,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 영적 생명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사막에서 혼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안토니우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스승님,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단의 늪에 빠져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영혼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토니우스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영혼의 등불은 오로지 하나님의 순전한 눈빛에 있다. 세상에 학식이나 재물이 많아도 그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결국은 어둠에 빠진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무식한 시골 농부라 할지라도 그 눈이 오직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하여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서 실족하는 그 이유, 세상의 유혹이라고 우리가 탓할 수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순전한 영혼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순전한 시선, 여러분의 사모하는 제목의 첫 번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쁜 눈은 무엇일까? 나쁜 눈은 바로 탐욕과 위선에 가려진 영적인 어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시선을 빼앗기면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글자 좀 키우다 보니까 단어 몇 개 빠졌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한 지난 한 주간 너무 몸에 와 닿았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눈이 나쁜데 왜 온몸이 어두워질까? 그래서 찾아보니 눈이 나쁘다에 해당하는 그 나쁘다, 이 헬라어는 악하고 병들고 악의에 가득 찬,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판단의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용구에서 이 나쁘다라고 하는 푸노네스라는 단어는 인색하다, 시기,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나쁘다 이것은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이웃을 바라볼 때 시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그러진 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눈은 영혼의 통로에 묵은 데가 끼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 병이 들어오게 되는 상태입니다. 저도 안약을 지금 처방받아 2달 가까이 넣고 있는데 넣을 때마다 막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해요. 따갑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눈에 그 안약을 왜 넣냐면 눈의 건강을 위해서, 밝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의사가 늘 겁주듯이 이간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만 했다면 그렇게 중간이 없어요. 그냥 극단만 얘기해. 막 실명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겁주고. 그런데 눈에 끼어있는 때를 벗기려고 하는 우리 육체의 노력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밝은 눈을 갖고자 하는 우리 영적인 이런 청결의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비늘이 눈을 가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판단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삼가 너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구약성경에 말하는 이 악한 눈은 무엇이냐면 7째 해 안식년, 신년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 눈이 궁핍한 눈을 바라볼 때 악한 눈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나누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눈이 빼앗기게 되면 아무리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희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밝은 빛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남북통일 기념주일입니다. 또 광복 감사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8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눈으로는 밝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신문의 기사를, 오래된 신문의 기사를 제가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조선의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 상하이 그 항구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처음 인천까지 오는 정기 여객선이 개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첫 배가 정기적으로 이제 다니는 개항. 그 부두에 또 다른 여객선 하나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마지막 여객선입니다. 전쟁이 지고 나서 이제 이 배는 끊기게 돼요. 마지막 여객선이에요. 광복의 기쁨, 제가 잠시 광복의 기쁨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우리 조선 동포들은 그 여객선에 오르는데 아수라장입니다. 먼저 오르겠다고 막 밟고 사람을 딛고 올라가고 앞에 사람 쥐어당기고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바치던 선배 한 분이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배는 어떨까요? 그 배는 마지막 배거든요. 그 배에 타지 못하면 상하에서 이제 돌멩이 맞아 죽든지 어떤 해를 당할지를 모르는 그 일본인들은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어린아이 먼저, 어른 먼저, 아픈 사람 먼저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 17일인데 그날 그 독립투사의 일기에 적혀진 내용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누가 과연 광복을 맞이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광복이 됐어요. 그래도 그 마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날 때는 어둠으로 드러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복의 빛이 영혼, 마음 깊이까지 비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가 일본을 뭐 어떻게 평가하거나 높이려는 의미 전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복이 났는데 왜 그렇게 마음, 영혼 깊이까지 그 광복의 빛이 비추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 광복을 위하여 그 누구나 어떠한 기여도 없었다고 낙심하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광복주일, 광복기념주일, 특별히 남북이 아직도 나뉘어져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님의 영적 교훈이 아로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의 노력과 정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통일은 이 하나 되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놀라운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전쟁하는 거죠. 이판사판 싸워서 이긴 사 다 차지하기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3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는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하얼빈 기차역에서 총도 쏘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광복으로 직결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다 낙심하고 도저히 이제 싸울 힘도 없고 이젠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직접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그 상황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남북이 통일될 묘한 묘책이 있다, 방법 있다, 이런 소리가 높을수록 이 일은 더뎌질 겁니다. 모든 이들이 기도할 때 오직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주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직접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광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만 밝으면 뭐합니까? 눈만 밝았더니 탐심만 커져요. 눈만 밝았더니 자기만 챙겨요. 이 일은 오늘 현대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흐름 속에서도 눈이 밝았을 때 마음의 영혼이 밝은 그 역사와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도 영혼도 어두워지는 그 상황을 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때 우리가 알죠. 중세하면 뭡니까? 어둠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건축학적으로, 미술적으로, 음악적으로 바라보면 중세가 가장 휘황찬란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축적으로 지금 유럽에 남겨져 있는 모든 기독교적인 유산, 그 건축물은 다 중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드리냐?
바로 이 휘황찬란한 건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냐? 창고 안에 있는 온 유럽의 금은보화가 다 교황청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건축 시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상황 속에 중세에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인노첸시노, 이름도 좀 어렵네요. 교황을 만났을 때 교황이 그에게 자랑합니다. 뛰어난 신학자에게, 형제여 보소서, 이제 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초라한 시절은 지나갔네. 왠지 여러분 막 공감하는 것 같네요.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라고 얘기하던 초라한 시절은 다 지났소. 그때 아퀴나스가 교황을 바라보며 탄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충족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던 그 영적인 능력과 빛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의 화려함에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되면 우리 영혼의 쇠락함과 썩어짐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의 대화 중에 이런 말습관들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먹고 살자고 하는 일, 먹고 살아야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첫 마디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살아야 뭐 신앙생활 하든 뭐 하겠죠. 그런데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린 죽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아주 큰일 났어요. 교회는 한 성도도 남지 않을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나니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순서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거꾸로 되었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억들이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둠의 깊이와 은혜의 빛, 이것은 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겁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고백을 우리 소리내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의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은 거대합니다. 오늘 23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산상설교의 한 단락에 마무리를 할 때 매우 두려운 경고를 덧붙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어 넣어주신 우리의 영적인 감각,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판단력, 이성 이런 것들인데 내게 있는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 빛이 이제 어두워지면 그 어둠은 그 어떤 어둠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빛을 흡수해야 될 우리의 이 눈, 여기서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영성 이런 것들이죠. 이 눈 자체가 어둠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이 겪게 될 그 영적인 상황, 진공 상태의 어둠의 깊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회퍼는 그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 구절을 주석하기를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탐욕과 외식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어둠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영적 비극이다. 이렇게 성경 옆에 주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절제력을 사모하는 마음의 고백이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매주마다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영적 고백이 아니라 매주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가르침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빠진 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이 영혼의 밝음을 강구하는 것은 그 누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핵심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내가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요 시대의 탓도 아니고 어느 정당의 탓도 아니요 어느 지도자의 탓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눈이 어두워지면 제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라고 하는 이 울부짖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가를 꼽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청년 시절에 그 당시 영국에 유행했던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노예,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인간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의 영혼은 점점 더 탐욕, 양심의 깨어짐 이런 속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을 싣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배 속에서 그 배는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그가 직면했을 때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붙잡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밝은 빛으로 그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죄악의 어둠에 나빠진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존 뉴턴의 기도 한번 다시 읊어드릴게요. 주님, 죄악의 어둠으로 나빠진 내 눈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하고 위대하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기도 드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컨디션이 엄청 안 좋으신가 봐. 오늘 지금 앞자리 이은희 권사님 부부 안 계시니까 그냥 교회 판이 빈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듯이 그래야 되는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죽기 직전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 우리의 눈에 밝아짐이 잘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 그 유명한 작곡을 신앙의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이 긴박한 상황에 드렸던 이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대비됩니까? 근데 결과는 똑같거든요.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내 영혼의 어둠이 몰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그 순간 그는 영적인 맹인에서 눈이 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한때 영적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깨끗하게 또렷하게 봅니다. 내 눈이 나빠 온몸이 어두웠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 깨뜨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인터넷 요새 보면 검색이 전부 다 농내장 이런 거 검색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검색해보면 뭐합니까? 좋은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냥 겁주는 얘기.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하다고 소문났는 병원 찾아갔는데도 두 번, 세 번 가면서 이제 점점 원장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 과연 전문가가 맞을까? 결국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십자가 앞에서 순결하게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공허한 어떤 구호와 같이 여러분 되뇌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우리 세상의 재물, 명예, 또 다른 사람과 비교, 또 다른 사람의 흠집을 보고 이런 부정적인 데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밝은 눈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로 회복이 되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정죄하는 데 끝나는 그런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의 일그러진 눈이 바라보게 하고 어두웠던 눈이 밝게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 아래 우리 세상적인 탐욕, 우리 눈을 비늘로 덮고 가로막았던 그런 모든 어둠들을 온전히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한 눈, 밝은 눈, 맑은 눈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선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제 거지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늘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은혜로워요. 예수님이라면. 신라면보다 더 유명한 건데 한국에서는 잘 안 읽어요. 이게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진 책 5번째 안에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모든 상황을 이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일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늘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밀어넣는다 그러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기로의 상황이라고 세상이 우길지라도 우리는 오직 단 하나의 선택뿐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 사랑의 빛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 특히 요즘 우리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세상과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부부가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신과사님만 반응하시죠. 다 의리로 살고 있는 거 아니시겠어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거 바라보면서 그 긍정적인 것이 배가 되고 폭발하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눈에 끼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비늘을 벗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의 눈을 닦으시기를 원합니다. 안약도 아침 저녁 넣듯이 우리가 하루 안 넣으면 눈이 확실히 텁텁해지긴 해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에 다른 이상한 거 오래 보지 마시고 가끔 짤이라도 쇼츠라도 은혜의 메시지 한 번 듣는 이런 영적인 눈을 씻는 이런 노력들을 늘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을 기도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파도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이 태풍이 오면 비가 오나 폭염을 밀어내나 이런 관심에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여 한 주간 충실히 살아가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던 죄를 회개합니다.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빛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탐욕과 시기심에 눈이 나빠져 어둠 속에 방황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초점이 모아지는 성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이 깨끗해짐으로 온몸이 하늘의 진리와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맹인처럼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늘 부정적으로 한탄과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빛으로 충만한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